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오시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 세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방해 세력이 누군가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산발락은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아스도 사람들, 이렇게 4장 7절에 가면 여러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건축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성벽의 건축의 방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방의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세력들 또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오게 되고 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비웃습니다. 산발락이 정말 두려워하죠. 내적으로는 두려워하는데 왜요? 하나님의 성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신앙심이 똘똘 뭉쳐진다면 이방 나라에게서 좋을 일이 없죠.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까를 생각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단결되어지는 그 신앙을 흐트러 놓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가보시면 여러 이방 나라들이 유다인들을 비웃는 사건이 일어나죠. 히스기야 왕이 제위할 때도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비웃는 그런 조롱의 소리들을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가던 그 시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블레셋 장수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반대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4장 3절에 가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성벽을 재건해 봐야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정말 울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대적하여 나갈 때 그때에도 이렇게 비웃었던 그 블레셋 장수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메데파사의 그 수상궁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또 다시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혈육의 어떤 혈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가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죠. 자,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무릎에서 일으켜 세우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동행하는 신앙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죠. 느헤미야도 이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행동해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는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도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는지라.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유다의 일부분의 사람들까지라도 이 성벽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까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하고 한 손에는 또 건축하는 자재를 찾게 합니다. 완전 무장을 시키는 거죠. 절반은 나누어서 공사에 투입을 하고 절반은 수비대로 방비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촉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기드온의 300 용사를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모집된 자들 중에서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길 때에 통과시키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던가요? 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을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손에 움켜 물을 잡고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그 사람을 뽑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준비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권적으로 간섭하심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당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 이야기하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무장해라는 거예요. 무장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달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창과 칼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영으로도 육으로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에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죠. 깨어있는 것이 바로 물을 움켜잡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되지만 거기에 허겁지겁하면 안 되는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되 우리의 생각은 깨어있어서 주변을 살피듯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 하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해 갔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이시오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에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